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2장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더욱더 위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태양계의 중심에 있는 태양 주위를 365일 약 6시간 정도에 한 번씩 돌고 있고요. 이 움직임에는 수천 년이 지나도록 1초의 오차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별이라고 여기는 태양은 사실은 우주 공간에 널려져 있는 수백만 개의 별 가운데 하나고요. 태양보다 큰 별들도 얼마든지 많다고 하는 겁니다.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을 축으로 은하계 주위를 공존하고 있는데 그 공존 주기가 2억 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도는 속도는 자전 속도는 시속 약 1667km, 공전 속도는 초속 약 29.8km나 됩니다. 그렇게 지구가 빨리 돌고 있지만은 지구상 어떤 물체도 떨어져 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광활한 우주 속의 한 점과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실행에 옮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오직 감격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탄하면서 터져나오게 되는 말,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8편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날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마음껏 찬송하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국의 설교의 왕자 찰스 하돈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물질 축복과 번창이 따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이런 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족하게 되시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 37절부터 43절까지는 모세가 부른 최후의 노래로, 이 노래는 후대에 이르기까지 잘 기억하라 하고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든지 클라이맥스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명기 32장 전체의 클라이맥스, 절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버리시지 않고 죄만 짓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와, 하나님은 엄청나신 분이구나,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감격도 나오지만은 더 감격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이 작고 배은망덕한 죄인인 나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송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십니다 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하시기를, 평생 찬송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최후의 노래 클라이맥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실하게 드러내시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요, 그냥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게 살면 좋은 동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악한 동물, 뱀으로 태어나는 게 여러분 맞을까요? 권선징악, 동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 다음 부분 39절,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 외에는 다 인간이 만든 어떤 형상이나 사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일 뿐이다. 그 다음,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을 기초로 나온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500명 이상을 직접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신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의사이신 분들도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을 환자인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분명히 살 사람 같은데 갑자기 죽고 마는 그런 사람의 몸을 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다. 즉,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죽고 살며 병을 낫게 하시는 권한,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은 결국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라 하는 말로 결말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시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주관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혼식은 빠져도 장례식에는 빠지지 말아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가보면 분명히 우리는 한계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걸 그 죽음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분,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찬송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후 승리자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4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참 억울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억울한 자를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수년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부끄럽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결을 하고, 오래지 않아서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어 존귀하게,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원수 같은 너무 미운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 원수 갚는 것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최후 승리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2절에는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하셨는데, 전장에서 살해된 자와 포로들이 흘릴 피의 양은 굉장할 것이다. 처참한 집행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복수를 시작하시면 아주 끝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걸 막았던 사람들 누구예요? 애굽의 군사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수하셨잖아요.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씨를 말리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니까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수를 무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는 피가 흘러 말굴레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하셨는데, 사람의 복수도 무섭지만은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그 원수의 최후는 끝장을 보신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굴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란 말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최후 승리자와 함께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항상 기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항상 즐거워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축제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삶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눈물 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특별히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는 자는 힘차게 기뻐하면서 찬양 부르라고 했습니다. 힘 빠지게 조는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부르지 말고 천상의 노래,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자의 힘찬 찬송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막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교단, 어딜까요? 순복음교회 교인들.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순복음교회 교인들보다 더 힘있게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기뻐 뛰며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인들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다시 43절,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울하게 있지 마시고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수련회 가면은요, 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막 일어나서 4시간을 뛰면서 찬양을 해도 지치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과 지금 비교를 하면은 그 열정이 좀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5학년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한 10분만 뛰어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체면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앞에 소극적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최고의 것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또 이 기쁨,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깨닫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더욱더 위대하십니다. 마음껏 찬송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